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여러분,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실수를 하고 큰 죄악을 범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일까?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이 와가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삶의 이유가 없어지고 사람이 굉장히 짜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병들고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마음을 리셋, 마음을 거듭나게 새로 해 주옵시고, 또 몸을 새롭게 해 주시고, 몸가짐을 새롭게,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덮쳐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왜 덮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 된다. 이 강팍해 된다는 말은 순 고집불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맥경화가 오듯이, 간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당체 말을 안 들어먹고 당체 눈치가 없고 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강팍함을 당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도록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야 겨우 정신을 차리는 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복이, 불행이 시작되는 건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초심,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초지일간 첫사랑을, 초심을 회복해라.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진심으로 대해라. 진지하게 대해라. 농담 따먹게 하듯이 하지 마라. 덜렁덜렁 건성건성하지 마라. 진심으로 대해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딱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특심으로 하면 미숙한 것을 커버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또 도둑질도 밤을 새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 같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 애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고운 사람, 심성이 착한 사람, 마음의 결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 이러거든요. 마음이 발랑발랑해야 된다. 발랑발랑하다는 건 생기 발랄할 때 발, 명랑할 때 랑, 마음이 발랑발랑해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지면 이게 병이 되고, 마음에 순발력이 있고 마음이 항상 발랑발랑해야 돼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그런 동안을 가지려고 하면 동심을 가지라 이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해요. 꼬잡하고 치사빤서 같은 게 없어요. 마음이 순수해요.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사람을 하나님 한껏 쓰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약해 빠진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에 빠진 디모데가 쓰임받은 것은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순수한 그런 정신세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시는 거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주님 눈에 확 띄네, 주님 마음에 쏙 드네, 주님 손에 딱 맞으니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에 깊은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에 찌들려 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회개하는,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도, 부도가 나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돌아갈 친정이 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내가 기양할 농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천만다행한 거예요. 이런 무슨 꼴을 당해도 엄마 내 힘들다, 엄마 내 죽고 싶다, 그렇게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친정 엄마가 있는 사람은, 고향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를 당할 때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항복할 때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잖아요. 아버지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일진데,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일진데, 실패하고 잘못을 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를 문전박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상한 것은 동물들은 뿔에 찔려서 싸우다가 다치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햇볕에 얼굴을 이렇게 쬐어서라도 치료를 한대요. 근데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쪽팔려가지고 방콕을 하는 거예요.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혹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때 나를 문전박대하지 마세요, 이 기도를 좀 하면서, 그리고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실 때 폭삭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촛대를, 장자권을, 면류관을, 축복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꽉 붙잡고 나가야지,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 말씀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내가 확신이 있을지라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이 말이, 성령을 해방하는 말은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되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를 떠나실까 싶어서, 나를 버리실까 싶어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굉장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최고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나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리듯.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가 가장 사람이 좋을 때래요. IQ,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높은 사람은 약간 독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잔인한 사람이 많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원만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똑같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소멸치 마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다윗이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제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좋아라 하고 재밌어 하고 신바람이 납니다. 쭈와 이럴 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부담이 되고 억지 춘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매너리즘이 오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이 밀려오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영광, 어떨 땐 찬양을 부를 때 막 하늘문이 열리고 그 찬양 가사 중에 어마무시한 이런 찬양을 부르다 울고 예배를 드리다가 감격이,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 그 노래 보세요. 아빠가 26세 돌아가시고 큰 판잣집 같은 데서 살고 목사가 목사한테 사기를 당해도 없는 돈마저 홀라당 다 날아갔지만 원망을 하지 않고 그 목사님 오히려 축복하고 그 주옥 같은 가사를, 나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 뭐 무명했잖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충만, 행복, 은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니. 살아가는 게 개판인데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니. 예수로 충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요 할 때 그런 가사들이 나올 때, 이런 그 가사들을 우리가 부를 때,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근데 일을 할 때 억지 춘향이 돼가지고 죽지 못해서 하고 끌려온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감격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어무 방어전을,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라.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은 죽일 날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오늘 또 예배 안 드리면 또 목사님 전화 오겠지. 이래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뭘 하지 마라.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에 찌들려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을, 구원받은 이 즐거움을,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저는 오늘 제목을 굳이 자원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정치를 보세요. 정치를 정작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내가 굳이 말은 안 하겠어요.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사방팔방에서 난리인데 정작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러니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끌고 강가에 가지만은 누가 물을 먹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누가 말에게 물을 먹일까 이렇게 제목을 뽑으려고 했어요. 소는 누가 키울까요? 이렇게 제목을 뽑으려고 했어요. 말을 끌고 강가에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물을 먹는 건 정작 쥐가 먹는 거예요. 쥐가 물을 마셔야 되는 거. 억지로 말 끌고 가서 존말할 때 먹어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속에서 이게 막 뭔가 일어나야 되네. 뭔가를 하고 잡아야 돼. 하고 잡아야 돼.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는 거잖아요. 물맛이 땡기고 입맛이 땡기고, 이게 건강의 바로미터이듯이 여러분 암병이 생기면, 몸에 염증이 생기면 입맛, 밥맛, 살맛이 뚝 떨어져요. 내 못 먹겠다. 밥알이 모래알고, 그 병든 징조요. 입맛이 땡기는 게 건강의 징조이듯이 주님 앞에서 나가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를 하려고. 진주의 그 김장하라는 어르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분의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70, 80이 되도록 멋지게 살아가고, 많은 학교를 하나 지어서 100억 가까이 되는 학교를 지어서 그냥 나라에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장학생을 키웠는데 그 장학생 중에 막 판검사, 박사들이 막 쏟아지고, 그 진주의 김장하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어른 김장하 이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따라합시다. 꼼지락 사부작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꼼지락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업적이 된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속에서부터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새 둥지를 봅시다. 제비 둥지를 봅시다.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털어놓고 알을 까고 새끼를 하면 한 새끼가 한 5-6마리 있습니다. 새끼들이 딱 둥지에 스탠바가 있는데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누구에게 먹이를 줄까요? 입을 가장 많이 열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지 몸뚱아리보다 아가리가 더 커, 막 입이 찢어지게 막 그런 새끼 입에 먹이를 쏙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동물의 세계를 안 보네.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제일 입을 많이 여는 놈, 입이 찢어지게 벌려. 근데 하나를 받아 먹은 놈은 배가 부르면 둥지 속에 쏙 들어가요. 배가 고플 때는 입이 찢어지게 벌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목마른 자가 샘을 파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입을 넓게 열라.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짜들어 복도 없는데 관심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냅둬 이래 살다 뒤져볼라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원.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가 한번 해보겠다. 나가 뭔가 열망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냅둬 이래 살다만 죽어볼라요 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심한 죄책감에 열등감에 패배감에 찌들려 있을 때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인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게 가장 큰 이 시대의 결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말을 끌고 강가로 갑니다. 정작 물은 쥐가 마셔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갈증도 없고 허기짐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게 이 시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어도 자생력이 없는 사람은, 자구책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불과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자생력을 갖추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려고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에 해운대 바닷가에서 집회할 때 그때 억수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우비를 쓰고 그냥 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번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도 성공적으로 했지만은 5월 24일 수년 전에 했던 그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장맛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이번에 10월 27일 지난주에도 서울에는 비가 오락가락 했다더라고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찬양하고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환경, 배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열악한 반대적인 입장이 있을지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와서 의욕도 없고 의욕상실, 의기소침, 위축이 돼가지고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책감에, 열등감에, 패배감에 찌들려 있을 때 깨끗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내가 하고자비같이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때가, 주님 손에 꽉 잡힐 때가 내가 가장 안전할 때고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울 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이런 노래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지만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성령에 꽉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울 때인 거예요. 꽃비 풀린 망아지같이 그때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좋을 때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나쁜 거, 어두운 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에 꽉 잡혀 있을 때가 가장 편할 때예요. 애기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탁 잡고 있으면 어린이가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절대 안 자빠집니다. 아빠가 꽉 잡고 있는데 왜 자빠집니까? 애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아무래도 아빠가 굳게 잡고 있는 한 그 자전거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손에 꽉 잡혔을 때가 자유, 꽉 잡혔을 때가 최고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오늘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이나 낙타는 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을 걸어갈 때 물을 찾아서 안 헤맨대요. 지 등에 혹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낙타 알아요? 선인장은 지 몸 안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인장은 몸 안에 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낙타는 지 등에 혹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안 헤맨다는 거예요. 그냥 사막을 뚜벅뚜벅 횡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물된 동산이다, 잠근 동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다 시집장가 가서 밥 벌어먹고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섬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네 속에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일깨워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는 누구든지 사명자가 되고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속에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꽉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